하나님 아버지 좋은 음식과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더군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로 바쳐졌을 때 그 주님과 하나 된 자로서 이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실제적인 생활이, 우리의 걷는 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귀한 헌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으로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한 꼴로 먹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태우는 헌물을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내 것을 손해보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되어지는 바치는 것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바치는 그 짐승이 희생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보통 뭐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다, 또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 희생이란 말은 원래 동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동물을 희생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삶에서 희생한다,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가. 자,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우리가 뭔가를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 자세였죠. 자,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24절. 사무엘하 24장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고,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더니,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해 간구를 들으심에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서 그치니라. 왕이 오니까 거저 드리겠다 그러는 게 왕이니까, 그렇죠? 왕에게 거저 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희생을 치르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그걸 바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희생하든 내 마음을 희생하든 내 무슨 돈을 희생하든 뭔가를 희생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향기로운 냄새. 희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희생했을 때 그거 보고 에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참 고귀한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1장서부터 5장까지가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서부터 5장이고요. 그 다음에 6장서부터 8장까지는 성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고요.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서부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walk with God, 하나님과 실체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야. 딱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완전히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보고 계신 거야. 그런데 그렇게만 서 있는 게 신앙생활이냐? 그럼 맨날 교회 가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거,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는 것만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지만
그 믿음은 그냥 서 있는 가만히 멈춰진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삶에서 실제적으로 행위로 드러나야만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인데 그 첫 걸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려.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내 마음이 그러면 됐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꼭 몸까지 꼭 끝까지 억지로 가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 몸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도 안 드린 거고요.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죠. 몸만 드렸어. 오기는 왔어. 설교도 듣기는 들어. 하나님께 발도 드렸죠? 걸어왔으니까. 귀도 드렸죠? 눈도 드렸죠? 다 드렸는데 뭐예요?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다 이게. 그러면 그거는 뭐야? 마음은 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앉아는 있었고 하여간 교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는 거야. 이게 다 지금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아니라 정부 수용하는 우리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마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몸을 우리가 또 안 드리면은 자, 그래도 여기 첫째에 보면은 첫 번째가 몸이에요. 참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구원 받은 후에 열 이틀 12일이 있다가 12일 동안 저는 성경만 읽었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성경만 읽다가 집회를 초청받아서 갔는데 12일 만에 구원받은 그분이 첫 번째 한 설교가 로마서 12장 1절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이게 산 희생물로 내 몸을 드리라.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눈을 들여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귀를 들여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내 발걸음을 들여서 예배당을 와야 되고 내 돈을 들여서 형제자매들을 도와줘야 되고 하여간 뭘 해도 드려야 돼. 구체적으로. 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구약은 다 죽였죠. 짐승을 다 죽여서 바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지금 살았어요. 산 희생물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도 산돌 리빙 스톤이에요. 그 아버지가 리빙 스톤은 정말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렇죠? 리빙 스톤. 아인슈타인 하나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돌은 거듭나지 못한 산돌이 아니었어요. 죽은 돌이었어. 아인슈타인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루터교 목사가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어떻게든 애를 썼는데 자기는 수학 공식 이외에 하나님은 알지 못하노라고 비참하게 죽어버렸대. IQ가 190이고 200이면 뭐예요? 돌은 돌인데 뭐예요? 죽은 돌이야. 아인슈타인, a stone, 돌 하나. 독일 말이죠. 아인슈타인.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일석이라는 분, 일석. 돌 하나. 돌이 좋긴 좋은가 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야. 리빙 스톤이라고. 산돌이신 그분께로 우리도 라이블리 스톤, 활력 있는 돌들로 나아가자. 베드로전서에 나와. 예? 그래서 몸을 드리라 이게 몸을 희생물로. 희생.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자,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여러분과 제가 태우는 헌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 삶에서 적용하는 구절들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우리 옛사람은.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죠. 새사람.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것. 이게 태우는 헌물로서 완전한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죠.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시편 40편 8절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그 고백이에요. 시편 40편 8절. 시편 40편 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구체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도하고 특히 형제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뭘 원하시는가. 자매님들은 조금 간단해요. 성경에 보니까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너무 간단하죠. 남편하고 하나님하고 대해서 일을 처리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구체적으로 어떨 때에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성경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을 이룬 거죠. 두 번째,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야 예수님이 태우는 헌물이셨구나.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신 헌신하신 분이었구나.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셨구나. 뭐 예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구나. 창세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셨구나. 레위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헌물이셨구나. 민수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구리뱀으로 달리신 분이셨구나. 신명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반석이셨구나. 막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지금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4장에 나와요. 그게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통해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중에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위에 있는 왕들에게 순복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데모를 한다든가 무슨 뭐 노동조합에 가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는 말씀에 써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말을 하실 때가 누군지 아세요? 왕이? 이 말을 할 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예요. 그 독재자 네로에게도 순종하라 일단.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 이 말. 저도 가끔 가다가 노무현 대통령 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비판하지만요. 그 다음에 나 항상 찔림이 와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큰일 났네. 내가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요. 막 노무현 대통령 그냥 막 신나게 막 그냥 막 뒷땅 욕을 한다고. 아예 뉴스를 안 본다는 사람도 있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대통령이잖아.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럼 뭐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나? 그렇죠? 어쨌거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개인적인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기 하나님이 써놓은 걸 하나도 안 지키면서 글쎄 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기도를 해봐도 모르겠고.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봐야 순종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안 할 거 뻔한데 뭐하러 가르쳐주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가르쳐주면 할 거예요? 그거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기도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여기 써 있는 것부터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정말 하나님처럼 힘드신 분도 없을 것 같아. 뭐 말을 듣는 자식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10명인데 전부 불효자라 그러는데 10명이 아니야. 하나님 막 수십억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도 그걸 다 참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우리 애들만 말 안 들어도 막 속이 터지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게 막 한두 명이야. 그리고 뭐 1, 2년이야. 막 10년, 20년 막 버틴기고 그냥 막 야곱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요. 하나님은 때가 돼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찬탈자. 남의 거 빼앗는 속된 말로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안 돼. 그건 불신이에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불신이라고. 나는 안 돼. 그렇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그 다음이 나가니 절반만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걸 겸손이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 그 하나 못 고쳐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못 이루실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루신다고 돼 있어요. 나의 완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야. 안 믿기지만 난 믿는다고.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겨집니까? 안 믿겨져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 근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요, 과거에 있었던 20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는 걸 보면 뭔가 모르게 하여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보긴 봐. 그렇죠? 뭔가 모르게. 어쨌거나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strength, 이게 physical,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태우는 헌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음식 헌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식 헌물로 받으실 때는 언젠가? 그것은 이웃사랑이에요. 내 이웃사랑.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나를, 그죠? 낳으신 분. 나를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낳으신 다른 형제들도 사랑한다고 써 있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거듭난 사람 다른 형제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요한일서 가보세요.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걸 첫 번째 출생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두 번째 출생인데,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거듭난 다른 지체들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에베소서로 갑니다. 인간이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는가? 아마 인간치고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죠? 얼마나 우리가 자기 몸을 챙깁니까? 상처나면 닦고, 그 다음에 약 먹고, 뭐 건강에 나쁘다 그러면 안 먹고, 좋다 그러면 그냥 뭐든지 찾아서 먹으려고 그러고, 하여간 우리 몸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여기 기록하기를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이제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그렇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 양육해.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기기를. 막 비누도 고급으로 해가지고 그냥 닦고, 그 다음에 또 막 향수도 뿌리고 막 옷도 좋은 거 입고, 하여간 몸에다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 엄청나게 들어가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지 않으니. 자기 몸이니까 교회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쉽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합니까? 천만에요. 내가 배고프면 눈이 그냥 사정없이 막 우선 먹어야 돼. 다른 사람 배고픈 사정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남의 사정을 내 사정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삶. 자, 우리는 물론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그 절기가 나와요. 7절기가 나오는데 명절이라 그러죠. 7명절 중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나오는데 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을 드릴 때 보니까 그 헌물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아니 누룩이 나쁜 건데 죄인데 왜 집어넣으라 그랬을까? 빵 2개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아 그거구나. 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태동이 됐죠?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육체적인 지체들인 유대인과 빵 1개, 그 다음에 이방인과 빵 2개로 돼 있죠?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아직 육체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죄가 있죠? 그 누룩 있는 걸 집어넣어요. 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왜?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바울이. 내가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항상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따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야 돼.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마귀가 짓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이 짓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누가 짓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구절을 읽었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헌물로 내어줄지라도 그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헌물이라고 했을 때 어떤 헌물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죄송합니다. 이게 뭐죠? 아까 저기 뭐야? 디모데후서 4장 잠깐만요. 디모데후서 4장 여기도 아니고 3장 8절인가 drink offering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데 음료 헌물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올 텐데 예, 하여간 그 나중에 찾아보죠. 성경에 보면은 음료 헌물이라는 게 나와요. 영어로 하면 drink offering인데 그 음식 헌물 중에 부가적으로 그 음료 헌물이라고 하는 게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음료 헌물처럼 부어지자 음료 헌물은 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다 부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정말 음식 헌물로 또는 음료 헌물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빌레몬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서 7장 7절 죄송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뿐이 없습니다.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 7절. 빌레몬서 7절에 보면은요, 정말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이 헌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면 상대방이 아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죠.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인해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지체들을 항상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형제만 만나면 믿음이 다시 생기고 힘이 솟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이 형제를 만나면 기쁨이 생기고 안위가 위로를 얻는 그런 형제. 이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이 이웃사랑을 자기 자신을 헌물로 음식 헌물로 내어드려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죠? 예. 자, 요한일서 3장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이 나와 있네요. 요한일서 3장. 예, 14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생명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젖을 빨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했다고 말씀만 해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서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희생적 행동이 따라야지 사랑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랑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버리셨으니까.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말로만 하는 사랑 아니라는 거죠. 실천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음식 헌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화평 헌물로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한번 적용을 한번 확인해 보죠. 우선 화평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만족하고 제사장도 만족하고 제사를 드리는 본인도 만족하고 다 동참하는 거예요. 모두가 만족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죄인, 그 다음에 그 중재하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함께 만족을 누리고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았는데 우리 자신이 화평 헌물로 드려지게 되면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할 수 있고 형제자매들도 화평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몫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화평 헌물을 통해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은 여러분과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대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을 적어도 한 번은 기쁘시게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성경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게 피조물이 됐든 우리 같은 피조물이 됐든 짐승이 됐든 아니면 하늘이 됐든 달이 됐든 별이 됐든 하여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그거 보고 흉내낸 것 같아.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기쁨존이라. 나를 기쁘게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김일성 모든 게 글로 가잖아요. 흉내를 냈나 봐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한 모양인데, 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15절부터 보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자, 찬양의 희생, 어떤 희생이냐? 이게 무슨 희생이냐면요, 화평 헌물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지난번에 우리 화평 헌물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었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화평 헌물, 그 다음에 서원,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할 때 드리는 화평 헌물, 두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감사하니까 이거 화평 헌물이구나.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과 제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여기 써 있잖아요.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자식들이 불평하는데 기뻐하는 부모 봤어요? 없어요. 똑같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입에다 불평을 달고 살았어. 이집트 때 시절이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만나 이게 뭐야 도대체? 만나의 이름이 이게 뭐야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들의 머리를 부수어서 천사들의 음식을 주셨다. 그것도 어렵죠. 야, 어떻게 하늘에 무슨 꼼장어 요리도 아니고 용머리 요리. 야, 이거 참, 와.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제 얘기 꾸미는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용들의 머리를 부숴가지고 천사들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만나를 만들어서 주셨다고 써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한 그런 체험들도 다 하신 그런 양반들인데. 어쨌거나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나눈다고 하는 말은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사람들은 요즘에 나눈다 그러면은요. 아주 커뮤니케이션이란 말 잘 안 쓰고 요즘에는 쉐어라 그래. 쉐어. 그런데 쉐어는요. 나쁜 거예요. 공산당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부자 것을 뺏어다가 다 나눠 갖자 그런 뜻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은 자발적으로 주는 거야. 내가 부자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줘서 나눠주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강제로 뺏어다가 놀아먹자. 이게 쉐어야, 쉐어. 근데 이게 이제 소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언어인데 이 순수한 언어를 지금 부패시키고 있다. 요즘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전부 다 성경 왜곡시킨 단어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정말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볼 만한데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언어가 어떻게 변질돼 가는가, 부패돼 가는가. 다 보면요. charity,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charity, 사랑은 그죠? 나온다. 사랑은 뭐. 근데 그 charity를 love라고 다 고쳐. love. love 하면은 성경에서 있잖아요. 심지어는 뭡니까? 거리의 여자들이 젊은 청년 붙들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그때도 사랑 쓰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넓은 의미인지 아세요? 나쁜 짓 하면서 사랑하는 것도 다 사랑이야. 예? 성경에, 옛날에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최무령이가 김지미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혼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쓰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charity라는 단어 다 없애버렸죠? 여기 또 없애버렸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 얼마나 그죠? 주고받는 거야. 물질적인 것도 주고받고 정신적인 것도 주고받고 영적인 것도 주고받고.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데 남에게 굿 하려면 뭐야?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야지 남에게 굿이 가지. 내 거 다 챙기고 어떻게 남에게 굿이 갑니까?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희생이라죠.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빌립보 형제들이 헌금을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래. 이상하다. 헌금은 이거 물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영적인 spiritual sacrifice, 희생물로 받으신다고? 희한하죠.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돈만 봐. 그러나 그 돈을 내려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팍 내는 사람 봤어요? 이거 갖고 나 먹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하다가 내가 굶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겠다. 과부가 오늘 저녁 굶고 두랩돈. 희생 없이 되는 거 있냐고. 여러분들이 뭘 했든지 간에 그것 여러분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였잖아요. 짜장면을 하나 안 먹고 드려도 희생이죠. 받으신다, 이 하나님께서. 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자, 그 17절 보세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참 바울의 참 신앙이 놀랍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헌금을 보내는데 그 선물이 뭐 받고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 차원 더 높아서 그 선물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았잖아. 누가? 그 헌금을 한 형제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도 사실 기쁘겠죠. 받았으니까. 필요한데. 그러나 그 형제, 바울은 자기 것부터 챙기는 게 아니야.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기도응답부터 감사하고 그것부터 하겠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필요한데, 지난번에도 딱 어려운데 그 타이밍에 누가 그렇게 딱 한 몇 개월 전에 하여간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것도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딱 헌금을 하더라. 저는요, 내가 필요한데 딱 하나님이 아주 필요를 딱 채워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나부터 챙긴다고. 근데 바울은 자기를 챙기는 게 아니라 너가 하늘의 회개장부에 하늘의 보고를 쌓았으니 얼마나 내가 기쁘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기쁜 거야. 바울의 신앙 차원은 이래요. 바울은 지금 보세요.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니라. 그런데 왜 내가 기뻐? 에바브로디 편에 너희가 내게 보는 것으로 받았으면 너에게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냄새 맡으시고 기뻐하신다. 이게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화목 헌물이죠. 화평 헌물이죠. 그렇죠? 예.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여간 제사 이 헌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자신 제사장이 기뻐하는 거는 뭐 예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예수님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거 생략하고 드리는 사람도 기뻐. 이야, 여러분 생각에는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지키지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은 체험하면 할수록 이건 너무나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보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거예요. 왜? 복 있는 사람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행복은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은 드림으로 행복을 맛봤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이 세상 사고방식하고 얼마나 틀린지요? 움켜쥐면 쥘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심지어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요, 죽을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노인, 뭐 할머니, 매덕을 모아놨다가 뭐 배추 장사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떡볶이 장사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매덕 바치잖아요. 그죠? 갖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물론 해당이 안 돼.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행복해졌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 사람이 받을 때보다도 주었기 때문에 더 행복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 골로새 1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고난을 계속해서 내 몸으로 겪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기쁘게 해준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 자신도 기뻐한다 그랬죠. 본인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요.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라고요? 부요하게 하며. 바울은 가난한 자 같은데 바울을 만난 사람은 다 부요하게 됐어. 그죠?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희생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목숨까지 버려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 목숨을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한마디로 하면은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인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가만히 있어봐. 내 죄값을 내가 어떻게 갚어? 그렇죠? 예수님만이 내 죄값을 갚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 헌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어떻게 한 자로? 죽은 자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죄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왜?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죽은 자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 헌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죽은 자로 여기는 실제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한다? 우리 지체를, 내 손, 내 발, 내 다리, 내 눈, 내 코, 이것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거야. 어떻게 죽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금욕주의로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절대로 하는 그게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요.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지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아주 정말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죠?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왜? 함께 일어난 분이 위에 계신 분이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머리는 하늘에 계시고 몸은 지금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어땠다고요? 죽었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 우리는 죄 헌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니. 영광 가운데란 말은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제거되고 완전히 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될 자이들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어떻게? 땅에 있는 너희 뭐라고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불순종하던 때 구원받기 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했다. 6절에 써있잖아요. 7절에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할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내버리라. 이게 육체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육체는 나를 죽이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게 죄 헌물이라고 하면은
내가 행한 행동들을 제거하는 거, 행위들, 그건 범법 업무이죠.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가면 비슷한 말씀인데 하나는 죄 헌물에 대한 거고 지금 공부한 거는, 또 하나는 범법 헌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왜? 행위들을 죽이는 거야 이번에는. 아까는 나를 죽이는 거고, 내 몸을, 다리를, 팔을, 그죠? 내 손이 어떻게 해요? 술잔으로 갈 때 죽이는 거야. 담배로 갈 때 죽이는 거야. 훔칠라 그럴 때 죽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성경을 펼 때는 사는 거야. 간단해. 자, 로마서 8장 13절. 범법 헌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떤 모습이? 로마서 8장 13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비록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 안에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 걷지 않고 여기처럼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라 걸으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걸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피지 말라는 담배 피우고 먹지 말라는 술 먹고, 하지 말라는 짓 자꾸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죽죠. 몸이 쇠약해지고 죽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지체를 죽였어요. 우리 자신. 이번에는 죄를 짓는 나를 죽였는데 이번에는 뭘 죽여요? 행실을. 범법 헌물이죠. 두 가지 차이 좀 아시겠죠?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열매. 죄를 짓는 나도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죄들도, 행위들도 죽이고. 근데 어떻게 죽여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행실들을 죽게 하셔서, 그러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날마다 우리를 죄의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지은 행위들 하나하나를 성령을 통하여 죽이면 범법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헌물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들을 더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헌물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신 것인데, 구약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learning, 배움을 위해서, 우리의 admonition,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뭔가 배우게 해준다 이 말이야. 구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 배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간단한 한 사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5가지의 헌물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헌물의 크기와 종류와 드리는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갖는 엄청난 것들을 설명해주는 일종의 그림이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한번 이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것들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2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이 헌물로서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3가지를 우리가 헌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니까, 레위가 이렇게 실용적이고 이렇게 실제적인 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다음 시간에 2일과 9일은 쉬었다가 우리 16일 날 이제
8장과 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시는 장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레위기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